지금은 천국 가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경험한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저도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들려준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교회 사무실에서 주보 원고를 작성을 해서 인쇄소로 보내면 인쇄소에서 주보 원고를 만들어서 토요일 날 보내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될 때입니다. 목사님이 목요일 오전에 외부에 있었답니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간사한테 이번 주일 설교 본문 받아 적어라.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본문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무실 간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보가 도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보 맨 첫면이 주일 낮 예배 순서인데 제일 먼저 본문 제목이 제대로 나왔나, 그걸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보니까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못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얘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폰을 들고 다시 원고를 주보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 제목이 굉장히 괜찮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준 제목하고는 조금 달랐지만은, 그래서 야단치려고 들었던 폰을 내려놓고 준비한 설교 원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해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원고를 다시 고치기 시작하고, 그 고친 원고에 목사님 자신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제가 듣지도 못했고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제목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어쩌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면서 은혜 주셔가지고 어디 선교사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해도 뭐가 더 필요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놔야 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야 그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치 아기가 밥상머리에서 똥 싸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밥상머리에서 똥을 싸면 어떡합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러고 아기를 쭉 팹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아주 갓난 아기, 석 달, 넉 달 된 아기가 밥상머리에서 똥을 싸도 변이 너무 색깔이 좋다 그러고 그 아기를 야단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7살, 8살 된 놈이 밥상머리에서 똥을 싸면 어째야 됩니까? 이건 훈련이 잘 못된 겁니다. 야단 맞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처음에는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나 마음대로 뭘 할까 봐서 기도를 해놓고도 조마조마하고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응답하는 분이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모든 것이 가장 최선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성경이 말씀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분인데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게 꼭 필요한데 지금 안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 없이 한번 견뎌봐라. 그것 없이 내가 얼마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건 인격 성장을 위해서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 뒷꼭대기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로만 내가 따라가면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어. 그게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 제목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장로님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동안 교회 학교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는 교회 직장 65세가 될 때까지 그 외에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고 평생을 그렇게만 다녔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했다는 겁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에 돌아오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가끔씩 떠올린 생각이 뭐였는가 하니까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나?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재미가 있든 없든 내가 이 길로 열심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하고 마주 앉아서 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 하니까 제가 그날 우리 모임에서 메시지를 했는데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된다 그런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젊은 목사인데 저 양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나는 지금까지 뭐 재미가 있냐 없냐 그런 거 안 따지고 오직 충성스럽게 실제로는 뭐 장로노릇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교사도 뭐 힘만 많이 들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직장에 가도 막 힘겹게 그러나 열심히 그게 자기 삶의 전부였는데 재미있게라고? 그날 저한테 그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지 혹시 이 장로님처럼 아예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재미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열심히 충성을 다할 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좀 다릅니다.
가끔씩 너무 일이 지치고 심지어 교회 봉사도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보고 싶다.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도 안 가고 집에서 늘어지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정한 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귀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쉼이 뭔고 하니까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쉼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짐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내려놓아라. 그걸 너희가 내려놓고 쉬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무거운 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큰 짐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세히 말씀을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수고로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말씀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돌에 핀 꽃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새를 보면 새 배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무것도 안 써놨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야, 너는 직장도 필요 없고 영주권도 필요 없고 너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몇 가지 우리에게 팁을 던집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 짓냐? 창고가 있냐? 우리가 오늘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저 공중에 나는 새가 적금이 있냐? 연금이 있냐? 저금 통장이 있냐? 의료보험이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새를 누가 먹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 새를 먹인다는 겁니다.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저렇게 예쁜 꽃을 누가 피냐? 솔로몬이, 그 부자인 솔로몬, 가장 부유했던 왕인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저 새가 입은 옷이 더 예쁘지 않냐? 근데 저 옷을 누가 입혔냐? 내가 입혔지 않냐? 그런데 너는 내게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 아니냐? 내가 저 새도 먹이고 저 꽃도 저렇게 이쁘게 피는데 내가 내 자식이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아, 그런 말씀 마시고 내일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통장에 한 100만 불만 딱 넣어주시고 그런 말을 하시든지. 예수 믿고 한 1년밖에 안 된 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애교로 봐주겠습니다. 애기가 밥상머리에서 똥 싸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믿고 5년, 10년이 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그건 확실치가 않고 현금이 눈앞에 있어야 하나님 믿을 수가 있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먹여줄지 모르지만 내일은 만나를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들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많은 짐들 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고,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겪는 상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 다음에 연애하다가 받는 상처도 있고, 직장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상처도 성령께서 만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예배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 속에 상처가 반드시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건 자녀를 키우는 짐일 것입니다. 자녀가 없이 살겠다. 요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조차도 자녀 키우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치러야 할 희생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의 짐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가 내게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겁니다. 자녀가 짐 덩어리입니까? 복 덩어리입니까? 입 밖으로 말 안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가 복덩어리입니까? 짐덩어리입니까? 어릴 때는 분명히 복덩어리였는데 이것들이 자라면서 공부도 안 하고 신앙도 없어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릴 때는 분명히 복덩어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자라면서부터 이게 짐덩어리가 됐다. 그건 당신의 현실일 수 있고 우리 많은 사람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중에 하나인, 저도 딸 아들 셋입니다. 손주도 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만 기억합시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우리의 자식들이 나이가 어릴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너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감람나무 같고 나이가 들면서는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감람나무는 아마 한 50년 전에 제주도 사람들이 감귤나무 하나 있으면 아이 하나 대학 보낸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열매 따서 팔고 잎 따서 팔고 돈이 되는 나무, 집을 부욕해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볼 때 어린 감람나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식들이 너희 집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자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는 이쁘고 어릴 때는 그냥 말도 잘 듣고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3살, 4살 되면 싫어, 안 해. 그래서 미운 7살이 요새 미운 3살이 돼버렸습니다. 미국 가서도 그 말을 또 들었습니다만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라며요. 한국에서는 때려 죽이고 싶은 3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나이가 조금 뒤로 미뤄졌더만요. 여러분, 자녀가 만만치 않은 존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태도는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 건가, 저거는 몸도 약한 게 뭐가 될 건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복덩어리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감람나무다. 너는 맨하탄의 빌딩이다. 감람나무란 말이 비싼 나무는 맨하탄 빌딩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 귀한 아이들을 놓고 공부 좀 못한다고 아이를 무시하고, 아이가 성질 좀 급하다고 무시하고, 아이가 몸 좀 약하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건 부모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쁜 환경이나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어긋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지금 잠깐 저 아이가 저렇게 어긋났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저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이의 미래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자녀의 짐도 무거운 짐이 아니고 복된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수고로운 짐이 뭔고 하니까 먹고 사는 짐, 자녀 양육의 짐, 뭐 이런저런 짐이 있지만 그 중에 큰 짐 하나가 죄의 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회개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도 쓰지만은 이 죄의 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악된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악된 말을 하는데도 그게 죄악된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우리 속에 있는 죄, 내가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만약 그 죄값을 우리를 보고 다 치르라고 했으면 이 세상에 남을 죄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에 대해서 구약을 보면 내가 잘못했는데 양의 피를 반드시 흘리게 만들고 그 양의 몸을 불태우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이 날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속죄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0년 동안 이런 제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 속죄제의 총완결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옛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우리의 옛 사람도 함께 장사 지내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갈 나, 죄가 뭔지도 몰랐던 옛 사람인 나, 그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킬 때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사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소멸되게 되고 죄가 약화되게 되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씻어주시고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죄를 이기는 사람, 죽음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짐이 무거운 짐인 것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또 죄를 범할 겁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게 뭡니까?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범할 때가 있었고, 이전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범하는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게 죄인 줄 즉각 깨닫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리는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 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투명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은 옛날과는 같지 않습니다. 죄를 피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짐을 생각하면, 그게 먹고 사는 짐이건 자녀를 키우는 짐이건 내 상처의 짐이건 내 죄의 짐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모든 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평안을 얻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짐을 내려놓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문제들은 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 조금은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은 때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쉼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런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집이 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차가 좀 좋은 차여도 괜찮고 망가진 중고차라도 괜찮고, 뭐 내 키가 좀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화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좀 가졌다고 건방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그냥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작은 자로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쉼을 2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고 얻는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두 번째는 여호와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면서 얻는 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했던 참 뜻밖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졌던 멍에가 뭡니까? 짐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짐입니다. 사랑의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부부도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러고, 자식도 섬겨야 된다 그러고, 부모님 효도도 결국은 섬김이고 사랑이고, 이웃에 대해서도 결국 섬김이고 사랑이고, 직장에 가서 그냥 돈만 많이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인 내 남편이나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 이웃은 원수입니다. 원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웃을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이 졌던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이걸 짊어질 때 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부부간의 문제만 해도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고 살다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뭐 서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뭐 그래도 뭐 크리스천이 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자식들 봐서도 이혼할 수 없고 막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막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이 목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의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5장 27절 28절에서 얘기합니다. 뭐 둘이서 막 오손도손 살다가 뭐 아니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멍에를 우리도 짊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한 10년 동안 봉사를 해보니까 이게 섬김이고 사랑이니까 뭐 딱딱거리는 사람도 많고 뭐 부엌에 들어가면 막 그냥 목소리 큰 사람도 많고 상처 입히는 사람도 많고, 신앙생활은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멀찌감치 있어서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고, 그렇다고 교회를 또 안 나가면 구원과 관련이 있고 멀찌감치 있어서 그냥 구경하듯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렇다고 도망치지는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지혜롭다나 어쩐다나. 예, 그런 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뭘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게 하는 사람도 좀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어쩌다가 말을 그렇게 세게 하는 사람이 됐는지, 어쩌다가 그렇게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됐는지, 뭐 그 사람이 나이가 뭐 60이든 70이든 직분이 뭐 권사든 뭐든 그거 다 놔두고 그 사람도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마음에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나만 더 상처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신앙 연수가 어리고 젊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의 마음, 이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누가 한마디 한다고 그 상처를 다 떠안지 말고 주님이 짊어지신 멍에를 나도 짊어지고 섬기는데, 주님처럼 섬기면 여기에 놀라운 평화가 있다고 주님이 두 번째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짐을 주님처럼 하지를 못하면 결국 이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다 그만두고 싶고 막 교회고 뭐고 막 다 내려놓고 막 사람 없는데 그냥 가서 좀 엎드려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짐을 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 배우면 쉬운데 예수님께 배우지 않아서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건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배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을 어쩌다가 이렇게 잘하시게 됐습니까? 한국말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다 공짜로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밥만 얻어먹은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밥 얻어 먹으면서 우리가 말도 다 공짜로 먹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게 학교 가서 한국말 배웠습니까? 뭐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배우면 쉽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은 쉬운데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안 배워서 어렵죠. 우리도 어려서부터 배웠으면 코쟁이들처럼 다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뿐입니다. 지금 주님이 29절에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짐을 짊어졌을 때 그 짐이 너에게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배우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 짐이 자꾸 무겁고 막 벗으려고만 하고 막 안 하려고만 하고, 아유 뭐 나는 장로 못해, 나는 막 권사 못해, 나는 구역장 못해. 예,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게 힘들어 보이니까 안 하려 그러기도 하고 또 엉뚱하게 또 하겠다고 덤비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또 그게 무슨 뭐 계급인 줄 알고 그게 짐인 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게 교회 직분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질 줄만 안다면 여기에 놀라운 섬김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섬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암 수술 받고 한 4년 땡겨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뭐 이제 완치 판정도 다 받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40여 년 서울 쪽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는데, 이제 은퇴하고 바로 또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옛날 일들을 이제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옛날 일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근데 그동안 만났던 성도 중에서 마음에 참 인상적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의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40대 중반쯤 된 남자가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목장 신방 갔을 때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 부부가 이제 목장 신방을 갔으니까 목사님 오셨을 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40대 한 중후반쯤 된 젊은,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남자가,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해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목사 일을 하십니까? 그게 그 사람 질문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6개월 교회를 나오면서 보니까 와이프가 먼저 교회를 나왔고 이제 와이프 때문에 전도가 돼서 교회를 왔는데, 처음에는 목사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주일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뭐 별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와서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도 하네, 목사님이 뭐 제자 훈련도 하네. 한 6개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바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조금 설교가 귀에 들어오니까 어느 날 부인한테, 여보 우리 박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이제 은혜를 좀 받으니까 목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고 나도 이제 집사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밥 먹자 그럴 수가 있겠냐고. 아직은 안 돼, 이랬다는 겁니다. 그 양반이 이거 뭐 목사가 별거 안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다들 막 목사님을 막 존경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자기 목장에 제가 딱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던 게 그거였던 겁니다. 앞만 봐도 골프도 안 치고 앞만 봐도 뭐 영화 보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이걸 무슨 재미로 하고 있냐. 제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나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목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일을 하는 목사로 보이니까 어떻게 이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냐고, 무슨 재미로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었던 겁니다.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얼굴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걸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쁨을 얻든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짐을 지는 것처럼 지는 법을 배워서 기쁨을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루하고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될 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목자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젊은 목자가 저 뒤에서 목사님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제가 농담 잘하는 친구예요. 김 집사 뭔데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목장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 고스톱 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이 친구가 그걸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그날 우리 한 200명 목자들이 막 폭소를 터뜨리면서 웃었습니다. 고스톱 재밌는 거 저도 압니다. 제가 고스톱 잘 칩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재미는 오래 가질 않습니다. 목장 모임 마치고 고스톱 재미 때문에 목장 모임에 온다. 오래 못 갑니다. 고스톱 할 때는 술도 한잔 마시면서 하고 욕도 하면서 한 잔씩 하고 뭐 쏘게 가면서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목장 모임하면 돈을 탈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하느니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나가서 고스톱을 하면 더 재미있지. 그게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에서의 재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하고는 다른 재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재미여야 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샌들을 신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고 다닌 옷을 비슷하게 입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29절 첫머리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다면 그러면 우리 부부의 삶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금만 더 겸손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건데 예수님의 인내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꼬리배기 싫습니다. 아니 저게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한번 나서서 뭐 저렇게 떠들어대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하냐? 누군가가 꼬리배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꼴배기 싫은 짓을 해서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이렇게 출렁출렁 다른 사람이 못마땅한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꽃같게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훈련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하게 핀 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줄 때 환하게 핀 꽃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의 표현처럼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절제 열매가 맺히고 인내 열매가 맺히고 그 씨앗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한 말이 대단히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을 맺느냐? 그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붙여줬냐? 무슨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내게 하실 말씀이 계시고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이 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주님을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고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고 막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때는 10대 때는 그걸 읽으면서 참 못했어. 제가 구약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20대가 되고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이게 내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20대쯤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때만 해도 뭘 잘 몰랐는데 20대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뭐 필요도 좀 더 많아지고 이러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병 났을 때 그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섭섭해서 내가 한 몇 년을 기도도 안 했는데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불평했던 사람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누리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충성심으로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 중요한 기쁨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의무감이나 충성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에 기뻐야 합니다. 당회도 즐거워야 합니다. 당회가 제일 먹기 싫은 회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당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생각해보면 거기서 고함 지르고 쌍소리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게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싸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을 저는 늘 뼈아프게 기억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누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귀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 방주 타지 못한 놈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자, 깡패, 사기꾼 이런 것들이 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4가지 얘기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노아 방주를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다가 방주 못 탔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리고 그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방주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인자가 와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었던 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일상생활에 묶여서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인간들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열심히 산 겁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출근시키고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에 묶여서 내 눈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마태복음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박 목사 저 양반 우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예,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이 질문 듣고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의 말씀이고 이 속에 복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책을 펼치고 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 외에 이번 주간에도 몇 번이나 이 책을 펼치고 앉아보셨습니까? 여기에 이게 복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은행에서 아침 10시 정각에 딱 오면 내가 10불씩 주겠다 그러면 뭐 1분 전도 말고 1분 후도 말고 딱 정각에 들어오면 내가 10불씩 주겠다. 지점장이 만약 그러면 안 가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가겠습니다. 한 5분 전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10시 되면 들어가서 10불. 매일 10불씩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10불짜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당장 먹고 살기 급하고 당장 한 푼 벌어서 집세도 내야 되고 당장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옮겨가야 되고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아무리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해도 이건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겁니다. 뭐 듣고 난 다음에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뵙겠습니다. 꼭 그러고 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또 내 방식대로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 삽니다. 내 몸에 익숙한 방식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틀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틀을 깰 때 우리의 옛 사람이 정말 죽은 자가 되고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정말 역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생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